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온유함의 지도자라는 제목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항종직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항종직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항종직 선거를 앞두고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오각교회가 항종직 직원 선거를 3월 30일에 하는데 투표가 아닌 우리 후보자 추천을 받아 만장일치로 선출하기 위해서 지금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추천하고 있는 그분들, 우리 원로장님들이 이번 주에 면접한 후에 후보자 중에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오게 하려고 합니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후보자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구로 결정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직원선거 관리위원회가 잘 진행되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로운 일꾼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강연을 열고 결의를 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는 해당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 재직기를 하였고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에서 추천받은 자가 성도님께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표가 아니고 후보 만장일치 박수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오각교회와 단임복사를 도와줄 분, 성도들을 섬겨줄 분이 선출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분, 가슴 따뜻한 직원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각교회의 형신도 지도자로서 지혜와 분별력으로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분, 영적인 지도자로서 오각교회를 인도할 일꾼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오각교회의 미래는 하나님 주신 그 설계도를 영감으로 받아낼 수 있는 형신도 지도자가 뽑혀야 합니다. 영성과 인성, 지성을 그래서 갖추어가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성화되어가는 모습, 모든 성도들이 저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저분이 저렇게 섬기고 성품이 바뀌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우리 오각교회 공동체에 세워지느냐에 따라 우리 공동체의 건강이 결정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우리 오각교회의 미래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올바른 정치적 판단력을 가지고 정당한 오각교회 등록교인으로 회원권을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30일 주일 예배와 공동회에는 18세 이상 되신 우리 등록교인은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본문은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 중에
첫 번째 인물로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의 가나안까지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는 군사 전략가이자 정치적인 탁월성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용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지도력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관해 다 말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모세를 참된 지도자로 세워 나갔던 기초적 성품, 곧 온유함에 관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모세의 성품을 증언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을까? 모세 오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모세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온유하지 않은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는 화도 자주 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질도 부렸습니다.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한 자가 우리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온유함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온유함이란 자기 연민이나 열등감 또는 비굴함 때문에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또는 태만하고 게을러 터진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삶을 뭉그러지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이나 무기력을 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강인한 용기와 활력을 지닌 모습이 온유함입니다. 상처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포용력을 지닌 것도 온유함입니다. 즉 온유함이란 자기 자신에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 남북했습니다. 급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나름대로 영웅 의식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니즘에 함몰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한 것을 보면 살인의 내용 가운데 반역죄가 포함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백성을 통해 민중 공기를 품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더는 애국 바로풍에 머물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는 도피자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위대한 인물임에도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뒤덮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림자는 버림받음의 경험입니다. 그것은 아주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얼마 되지 않은데 부하처럼 버림받았습니다. 부모가 그를 직접 키울 수 없었던 그 까닭, 모세는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조차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이 모세의 삶을 그렇게 내어놨습니다. 어린 모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외로움이 모세의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이 된 후에 모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애굽에 압제하여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있겠다고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 앞에서 나선 모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지도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행한 살인죄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버림받음의 상처가 모세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았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세월 동안에도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이 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 어둠이 모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명령에 그는 자신은 못 간다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답변했습니다. 그가 겉으로 끊임없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성격 때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자기 민족에 거절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모세의 마음속에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깨진 신뢰에 대한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마저 불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의 어두운 그림자마저 복이라고, 그의 실패마저 새로운 기회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어둠과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나의 아픔, 상처, 트라우마가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자포자기하는 인생의 실패, 경험, 지금도 나는 안 된다는 것이 나를 누를 때 슬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가장 슬프고 외로웠습니까? 나만 홀로 있다는 것, 절망스러운 탄식이 있지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모세를 건져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모난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 모양을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 이런 어둠의 시간과 경험이 없다면 모든 게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삶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2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0절 12절 말씀에서 여기서는 주어는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알려주신 내용도 이런 겁니다. 모세야,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모든 주권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지도자, 리더십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국가가 내 국가입니까?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잠시 맡겨준 가족이다. 내게 잠시 맡긴 기업이다. 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주체는 오직 하나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의식을 지도자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사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지닌 지도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나보다 더 큰 권력자가 하늘에 계심을 알아야 겸손하고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지도자는 위험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에는 더더욱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니즘, 영적인 메시아니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면서 더 큰 비전과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복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온유함의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편 이 내용이 모세의 초기 사역 내용이라면 광야에 있었던 시기는 모세의 중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춤추며 즐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후퇴하였구나. 이때 하나님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전에는 내 백성, 내가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후퇴하였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친노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의 온유한 지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며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모세의 기도가 참으로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친히 인도하셨는데 왜 제가 인도했다고 하십니까? 이 모든 책임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모세는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할 만큼 용기와 배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습해서 여러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고 진멸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도자를 위해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지도자를 뽑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자가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위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목사가 있는 것이고 교회 직분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세 역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셨기에 나는 충성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그래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대면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 내용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모세의 온유함이자 지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말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 역시 너무나 들어가고 싶어 했던 땅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 앞에 선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 120살이었지만 건강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까지 총명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저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도 잘 보이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아마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도 사람에게 상심했을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쓰시고 나는 왜 여기서 보냈을까,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 3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구약과 신약의 넓은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너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 복음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에게 갈 길을 열어주거라. 너는 여기까지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놀랍게도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수아의 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뒤에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름답고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넘겨주는 모세도 참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성을 바로 알고 그와 동시에 최선을 다했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 나라, 이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아우를 수 있고 인생을 감사히 여겨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우리 가정의 아픔, 교회의 아픔, 사회의 아픔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게 아니라 그 속에 내 제약이 함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온유함이 자라게 될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오랫동안 오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이라는 낯선 문화와 땅에 들어와서 터를 잡고 오갈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젊은 세대들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봤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나 때는 이렇게 신앙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과연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하게 느껴지네. 다른 사람으로 세워야 하나? 다양한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부족해 보이는 것이 먼저 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그만큼 해왔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부족해 보여도 반대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새로운 길을 열었을 때 새로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들어온 겁니다. 또한 직원 선거에 후보자들도 걱정이 먼저 앞설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처음에 해보는 일에는 다양한 생각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처음 하는 것이기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구 사용하시면서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맡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오각교회,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성령의 영감, 감동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 나아갔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새롭게 직분을 맡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스스로 다음 길을 가도록 나아주는 것이 온유한 모습입니다. 모세 역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이임했고 바로 그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온유함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오각교회의 새로운 직원,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결정하기 전까지 기도하고 또 결정된 뒤에도 함께 도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회와 이 땅에 세워 나가는 것이 오각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걸음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오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항종직 성도를 위해서 잠시 중보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또한 후보자들이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이 모든 중요한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게 해주시고 악한 대적자, 마귀의 깨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이 항종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항종직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중보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불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일어나는 이 부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보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에 악한 영이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대적자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틀어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각교회가 항종직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종직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후보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올곧은 분별력을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종직 선거하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과 영적 분별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온유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보다 더 멋진 온유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선거 과정과 선거날에 상처받는 자 없도록 우리의 신념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오각교회 미래가 열려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